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제 앞으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에 부어주심을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덤덤했던 마음들이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다시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고난주간 동안 매일 새벽기도 말씀은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분의 보혈, 그 다음에는 예수 그분의 십자가 이렇게 하면서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그리고요. 죄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이에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피, 그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권능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을 수 있는지. 만약에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면 선한 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누군가가 대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이해하기 전에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그 전에 5장으로 가면요. 애굽 왕 바로가 너희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라고 모세에게 바로 왕이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묻는 것은 이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신을 믿는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지역 사람들의 국기가 다 이렇게 해와 달, 별 이런 거 많은 거 알죠? 그들은 정말로 파리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태양, 코브라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별의 별것을 다 신으로 숭배했어요. 바로 왕이 말하는 것은요. 자 봐라. 모든 사람들은 각자 믿는 것이 있어. 모두가 각자의 종교가 있단 말이야. 모두가 믿고 있는 게 있어. 그런데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신들보다 더 특별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어 너희가 믿는 그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셨고 바로왕이 거절하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결정타가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이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에는 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새번역은 파괴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멸하는 자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거라고 말하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에서 가장 냉혹하고 장악하고 파괴적이고 저항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어떠한 엄청난 힘이 이 땅을 지나갈 것인데, 그리고 이 힘이 이 땅을 지나갈 때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휩쓸든 그런 힘이 이 땅을 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파괴의 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 있는 단 한 가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최후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너희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버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는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가장 약하고 온순하고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나 있는 어린 양의 한 마리가 그 엄청난 파괴의 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아마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23절 말씀을 보면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멸하는 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엄청난 파괴적인 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가족과 함께 먹고 그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러면 이 멸하는 자가 그 집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든지 애굽 사람이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단지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그것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그냥 지나갈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30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듣기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날 밤 모든 집에는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나갔거나 어린 양이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 유월절의 첫째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집안에 들여놓고요. 그 어린 양과 함께 나흘을 함께 보내라고 합니다. 나흘을 함께 보낸 후 닷새 되는 날 그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양이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집의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아버지가 흠없는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집안으로 데려오면요.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제 이 어린 양을 껴안고 뽀뽀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씻고 그렇게 나흘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아버지, 이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양은 뭐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내 형 대신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거야. 우리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죽이지 말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애들은 울고 불고 떼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울고 불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얘야, 우리 모두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해.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물으시면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밖에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매번 6월절 저녁 식탁에 올라온 어린 양을 보면서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죽지 않은 것은 다 이 어린 양 때문일 거야. 어린 양 때문이야. 사실 이 어린 양의 이야기는요,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에서 시작해요. 성경에서 어린 양의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풍습으로 우리가 사사기,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볼 수 있듯이요. 아버지가 종종 장자를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거나 왕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혹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마중물이라는 게요, 지하수 펌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어지는 가장 첫 번째 물, 작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부어야지만 물이 올라오죠. 이와 같이요, 자신의 첫 아들을, 장자를 마중물 같이 나머지 식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의 것을 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약간 고대 동양 관점이 있어요. 우리 고대 동양 문화 관점으로는요, 한 개인의 번영과 성공보다 가문의 번영과 영광을 더 중요시하고요. 또 한 사람의 실패나 재해에 대한 모든 것을 모두를 가족 모두에게 좀 책임을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우리 동양 쪽에는 좀 있습니다. 웨스턴은 좀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가족의 불행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관점에서 시작된 건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내 장자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당시 고대 문화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그리고 그의 생각은 점점 이렇게 바꿨을 거예요. 아니야,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나이까. 아브라함은요, 내 죄로 인해 내 아들이 죽는구나. 나를 벌하시기 위해 내 아들을 데려가는구나.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와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가족을 축복하시겠다는,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실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고 또 그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공의와 자비를 둘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분은 어떻게 죄를 심판하시면서 또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을 용서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오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칼도 있고 불과 장작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며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요, 어린 양 같은 내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따로 양을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이 죽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죠.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양 같은 아들 이삭이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들 이삭 대신 죽임을 당할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모리아 산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몇천 년 후에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하신 바로 그 산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은요, 애굽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둘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애국 사람들은 압제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애국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심판의 밤에는 오늘 밤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게 십계명으로든 골든 룬으로든 너의 자신의 기준으로든 누구도 소망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이 심판의 밤에 너희는 저 애굽 사람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12절과 20절, 29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심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같은 잣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이라는 거죠. 자, 이 죄라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은 압제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죄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만 있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100가지, 1000가지도 아니고 단 하나의 죄라도 있으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죄를 지었습니까? 한 번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그 단 한 번 뿐입니다. 저는 죄가 마치 암 같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자, 몸에 암이 1% 있네요 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와, 나 몸에 1%밖에 암이 없대. 나 암 안 걸렸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암이요, 1%만 있든 5%만 있든 암이 있으면 암에 걸린 거예요. 1%가 있든
5%가 있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죄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즉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존 날, 목요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유월절을 위해 모입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4잔의 포도주, 마지막으로 어린 양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유월절 저녁, 어머니가 유월절 식탁을 차렸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뛰어왔을 거예요. 와, 유월절이다. 유월절이야. 유월절 저녁이야. 아, 여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여기 있고 포도주는 여기 있고. 그런데 엄마, 그런데 양은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lamb? 이 일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무교봉이 있었고 포도주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식탁에 양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이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27절입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어린 양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질 바로 그 어린 양이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 후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사 금요일 황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이 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요, 사실 설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 공부 때 얘기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죠. 근데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이미 어린 양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어린 양이 잡힐 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맞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건요. 유다 지방은요, 하루가 해가 질 때 시작해서 그 다음 날에 그렇게 하루가 됩니다. 갈릴리나 세사리아 이렇게 그쪽 지방, 특히 세사리아 같은 경우는 헤롯이 있었죠. 그렇게 로마 병정들이 있었던 곳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으로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24시간이 갑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유대지방과 다른 지방에는 시간 차가 12시간 차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전에서는 유대지방의 시간을 따라가지 않고 갈릴리의 시간을 따라갔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로마의 권력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2시간 시간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로 인하여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은 그때 그 문화를 좀 많이 이해를 하면 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 재해삭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었거나 어린 양이 죽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어린 양의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죗값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거나 어린 양이 죽거나.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한 자가 예수님 바로 당신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는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식의 목숨을 내놓으시겠어요? 저는 못해요. 내 목숨을 달라고 하면 기꺼이 바칠 대상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달라고 하면, 그런데 내 딸 대신 죽일 대상을 종이에 적어보라고 하면 못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이에 이 세상을 살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십자가 사랑에 눈이 뜨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뀝니다. 환경도 사람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갑자기 모든 것들이 감격스럽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여겨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도 하나 더 나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보는 눈과 마음을 바꿉니다. 모든 것이 달리 보여요. 또한 복음은 삶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복음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장작처럼 덤덤해진 우리 마음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